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한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준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지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넘어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역사적 정황들이 많이 있죠. AD 70년에 망해서 1945년에 독립하기까지 자기 나라가 없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아마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70년에 망했는데 68년 정도 순교를 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냥 그걸 다 본 거예요. 바울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21절에서 10장 20절에서 보였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렇죠? 말을 거슬러 하는 자들, 그런 백성들을 내가 종일 그들 향해서 손을 벌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도. 만약에 은혜가 아니라면 이런 것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냥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조리면서 막 심령 조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녀석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바라볼 시각이 아니고 너희들이 불순종했어. 그러면 그냥 법칙대로 하면 돼. 너희 그냥 가. 보내버리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삼키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끝까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약속하고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며 말씀을 삼키지 않는다. 그래서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림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슬러서 얘기를 해요. 부모한테도 여러분 거스른 얘기 계속 하면 여러분 가만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죠. 너 집 나가. 너는 다시는 돌아오지 마.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오라고 빨리.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스른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 입술에 있는 더러운 말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배신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죠. 생활은 순종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죠. 그러고 있는데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와.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았느냐라는 문제예요. 지금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불순종하고 거스른 말을 했다고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란 사도가 이제 위대한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그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도 그 소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아브라함의 씨앗이 선택한 처음에 선택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후손이 된 거죠. 그들이 이제 자손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개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사람 개인. 그렇죠? 네, 이스라엘인이요. 그럼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거다. 아브라함이 씨를 줬지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나라가 이룰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을 이룬 것은 12지파가 태어나면서 그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폭넓은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얘기죠. 시작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12번째 족속에 베냐민 지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안에 베냐민 지파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 다음에 베냐민, 그 지파에 속한 그 뿌리를 바울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100%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알았어요. 다른 백성보다 먼저 선택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버리지 않은 것을 이제 여기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 엘리야 시대를 찾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가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공과만 다 배워도 아는데 계단 공과를 배워야 돼. 그 효과가 대단한 것 같아. 그런 성경들을 주먹주먹 딱딱 잡아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공과에서. 그럼 여러분 한 번이라도 거쳐갔을 텐데 이 말을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읽질 않으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잖아. 오랫동안 신앙생활분들은 많이 들은 얘기죠.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불의 제단을 쌓죠.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아자 신 섬기는 저녁 때까지 불러도 응답을 않잖아요. 엘리야가 내가 하려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고랑을 파고 엄청난 물을 갖다 붓죠. 그다음에 거기에 번제 제단을 먼저 쌓아가지고 소를 각도가 딱 물려놓죠. 그리고 여호와께 딱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응답하소서. 이스라엘 여호와가 여호와의 힘을 드러내시기를 간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웁니다. 물도 다 태우고 흙도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이 나오고 여기서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기드론 시내가에 데려가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목을 베는. 이세벨이 그걸 들었어. 아방의 부인이잖아요. 아내죠. 왕비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막 찾는 거야. 엘리야는 어떻게 도망다녀. 지금 그 시간이야. 도망간죠? 엘리야가 알지 못하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를 다 죽였습니다. 자기도 찾고 있는 거야. 자기만 남은 거야 지금. 그리고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주님께 나가는 길을 다 막아버린. 근데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 내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은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자들이 7,000명이 숨어져 있다. 다 없어진 게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7천 명이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두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은 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9장 29절에 보면 이사야가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우리 말씀하셨죠. 거기에 보면 27절에 이스라엘에 관하여 일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려 그랬죠. 남은 자라고 나와 있죠. 11장에 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남겨두었다 그랬죠. 그 남겨둔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에요. 지금도 은혜로 남겨둔 자들이 있다. 선택을 받아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봤던 것은 표상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때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남겨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7천 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드러났을까요? 안 드러났어. 아무도 몰라. 있는지조차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곳곳에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이면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안 보여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드러나지가 않는 거야. 오늘날 이렇게 숨겨진 사람들이 있을 거야, 틀림없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용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더 성령을 크게 부어서 마지막으로 그거 주신 다음에는 이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때가 올 거죠. 그렇게 됐어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호의를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해 준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려면 행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선택해서 그런 것이 없어요.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다. 그래서 절대 주권은 구원의 절대 주권은 누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 나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알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걸 알아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냥 선택받았으니까 되겠지라는 것은 없어요. 모두 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 목표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뭘 구했어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게 해서 의를 구했죠. 근데 자기 의로는 율법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그 의를 얻었어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얻은 거예요. 택했다고 하는 것은 부름에 가까운 거예요. 자, 너를 택했어? 자, 불러가지고 이렇게 딱 나온 상태가 되기 이전에 택함이죠? 응? 너 누구누구 이렇게 들어가 있어. 너는 이반이야. 딱 들어가서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택함이 아니고 부른 거야. 응? 택함이라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이 미리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행위로 옮겨질 때 불러요. 그들을. 택하심을 입은 자는 그 택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얻었는데
그 남은 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우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도록 구원에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그들이 눈이 열어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 서상, 이런 사고, 이런 것들을 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택함을 입고 부르시면 거기에 응답을 해요. 고집스럽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신앙생활을 노력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부름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도 주시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자기 열심 때문에 그걸로 다 막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자식이 고집이 세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택해서 이렇게 돼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택한 사람은 그것을 얻게 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우전해졌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8절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뭘 줘요? 혼미한 심령. 응? 혼미한 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걸 파악하고 하는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혼미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거야. 판단력 흐리고, 뭐에 미혹된 것처럼 이렇게 혼돈돼 있어,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쉽게 해도 쉽게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있죠. 다른 말들은 잘 듣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잘로 가능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혼미한 심령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보지를 못하는 거야. 눈이 있는데 보이잖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뭐지? 듣지 못할 귀가 들어도 이게 인간의 말로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야. 그럼 단 하나도 깨달을 수 있을까? 한마디도 못 깨닫는 거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 말씀이 들려야 구원을 받는데 말씀 못 받는 거야. 그 나머지 사람, 우전하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그 구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하고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 돼야 돼? 나도 택하심을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택하심 받지 않으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똑같아. 영적으로 보면 혼미한 심령이 존재하게 되면 이게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이 혼돈이 되어 있고 미혹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안 받아. 왜냐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정신적인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서 안 돼 있어요. 성경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정신을 차린단 말은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취했다고 하는 거, 정신을 차리기 전에는,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뭐예요? 취한 거죠. 잠에 취하면 잠에 지배받죠. 술에 취하면 술에 지배받죠. 그 다음에 세상 것에 취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 마음 다 뺏겨서 사는 거야. 그럼 그 어떤 것에도 취하게 되면 나는 어떤 상태가 돼? 정신을 못 차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재밌는 것 막 하는데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정신을 차린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요. 정직하게. 억지로 나온 사람들은 기도 못하고 그냥 가요. 보면 알지만 불순종이야 그건. 영적인 불순종. 행위로는 순종을 했는데 영적으로는 순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지. 요 문제 생기는 거야. 혼미한 심령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오늘까지.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생각하시고 나는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 안에 선택받은 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알고도 그냥 가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네가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자기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이나 생김새 다 봤는데 그 더러운 거 다 묻히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씻어야 되겠네 이건 하고 가서 그냥 가서 사는 거야. 똑같아. 얼굴이 난리가 났는데 뭐 옷이 아이 더러운 거 갈아 입어야지. 자기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사는 거야. 수치를 잡아 무릅쓰고 사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 똑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도 그걸 모르면 지금 거울을 보고 그냥 괜찮네 깨끗하네 이렇게 멋있네 핸섬하네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 들어온 걸 그냥 놔두고 그냥 사는 거 똑같아. 얼마나 더럽겠어 계속 더 그쵸? 그때 안 고쳤는데 갈수록 더 더러워지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고침받길 바랍니다. 자, 9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보지 못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것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못 죽여서 환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있어요. 그것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하더라고. 그걸로 인해서 걸려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왕이거든요. 다윗이. 그 왕을 잘되게 하고 또 그가 가진 신앙을 본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오히려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에요. 그들이 그 밥상이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밥상이 덫과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십시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흐려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눈이 안 보이고 허리가 굽어지면 노인네잖아요. 일하겠어요? 다윗 해야지 못하겠죠? 하나님께 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고통스러운 거죠. 응? 잘못해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아무 잘못이 없고 오히려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씌워지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의 마음은 더 아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반석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거치는 것과 반석이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게 하시고 등은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실컷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전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놓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 넘어졌다고 하는 의미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죠. 이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실족은 발을 잘못 디뎠다는 뜻인데 원래 실족이라는 말은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자기들이 있는 것을 알죠. 근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들은 구원을 못 받게 되니까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뒤바뀌었어? 시기가 나겠죠. 내가 선택한 백성인데 내 걸 뺏어갔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죠. 그걸 구분을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말을 쓰지 못한 사람들. 근데 바뀌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인 걸 알까 모를까 예수님이. 그들이 똑똑한 그런 학자들은 안답니다.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어느 때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맞춰서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기가 딱 맞춰보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딱 안돼요. 이분밖에는 없네? 결론은 우리가 메시아를 버린 거야. 그 유명한 학자 중에서 그런 분들이 들어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한 학자들 있잖아요.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메시아가 우리가 배척하고 죽였던 그분이 우리 메시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내에 돌아올 수 있답니다. 3개월만 지나면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못 받아들이겠죠. 구약을 잘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구원받기는 어렵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어려워요. 메시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없는 사람들인데. 구원의 길을 누가 가르쳐줘요? 보냄받아 가르쳐주겠죠. 들어야 믿겠죠. 믿어야 고백하겠죠. 그래야 구원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이방인에게 구원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인데 저들이 구원받고 있네? 시기가 나겠죠. 그럼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침이죠. 자, 그들이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어. 그럼 이방 백성들의 풍성함이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끊어진 건 아닌데 내려놓은 상태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들 중심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중심으로 일을 해. 그럼 여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전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으니까 나도 음성들을 전해야지. 그래서 이 제자들이 태어나서 음성을 전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안 들어온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면 세상이 풍성함이 돼서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이 더 그분의 은총이 내려. 여러분에게는 이스라엘 넘어짐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림받을 정도로 넘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유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기가 아시죠? 주인한테서 약간 떨어져 있어. 갖다 줘야 돼. 응? 주인 찾아줘야 돼. 근데 놔뒀어, 이렇게. 그 완전히 유기견이 됐으면 진짜 현재 유기견은 다 버림받은 상태죠. 찾아가 놨어. 이게 주인이 따로 있는 거야. 나중에 찾아가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내려놓은 상태야. 그렇게 하는데 그 구원의 방식을, 예수님의 이런 구원 방식을 이방인들에게 막 전하는 거야, 복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막 생겨. 그게 계속 전해지는 거야. 이번에 어디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한, 유럽에 있는 어떤 총리인가 그런 분이 얘기했는데 보니까 유럽의 대안은 기독교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최종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대안은 기독교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개신교가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도 많고, 그들 도와할 것이 엄청 많아요. 사실 하나님의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 많이 계신데,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양식을 하는 게. 아프리카 이런 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 방송뿐만 아니고, 막 매체에도 올라오는 게 막 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 음식, 그 다음에 영적인 양식이 부족해. 우간다나 이런 데 훌륭한 종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우간다 나라가 얼마나 많은 대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훌륭한 종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프리카를 막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생명을 보고 복음을 전해요. 걸려 들어가면, 공안에 잡혀가면 큰일 나잖아요. 만약 한국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공안에 잡혀가면 추방당해요. 그리고 출입 금지 딱 돼요. 다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로 안 들어가고 다른 방식으로 뭘 장사로 하러 들어가는 게 아주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시진핑은 더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를.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열어놓은 데도 있고 닫으신 데도 있고. 그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 동남아시아 혹은 중동 혹은 미국도 들어가야 되지만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은 맨 마지막. 유럽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복음 받았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할 것이 훨씬 많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한테는. 기도할 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충만하게 임하면 이것은 그냥 던지기만 해도 그냥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강력하게 내려오는지 몰라요. 지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죠? 풍성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받는 것이 풍성함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풍성함이 됐어요. 그들을 유기시켜놓은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놨어. 너희들 지금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를 한 것처럼 보여.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고 이방인들 돌아와서 한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성령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이게 마지막 때에 신부가 단장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구원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구원의 세계가 되겠죠. 실패해도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내려오는데 그들이 충만한 자리에 서게 되면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쏟아질 거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그때가 끝이에요. 세상 끝까지 천하 만국에 다 복음이 전파가 되면 내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여러분 복음이 전화돼서 전파돼서 복음이 땅 끝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복음이 끝이 나오겠어요? 오지?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들어간데 까지 가야 될까요? 그럼 어디에 거기가? 땅끝 찾기 어렵죠.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서바나라고 나와요. 서바나. 그러니까 한자어로 스페인을 골라가지고 쓴 거죠. 서바나. 근데 진짜 끝은 복음을 전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외에 더 끝이 없죠? 거기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통해서 구원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을 다 구원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에 딱 들어갈 구원 대상이 이스라엘이야. 거기에 딴 것이거든. 이스라엘만 돌아오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닉 방송들이 해요. 메시아닉 방송이란 말이 메시아를 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적인 방식으로 전해요. 신약은 안 믿으니까. 신약을 인용하긴 한데, 언젠가 제가 이렇게 영어로 든 걸 들어봤는데, 그들은 처음 하는 말들이 구약적으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오신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딱 되면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 돌아왔대. 이 소식이 들려올지도 몰라요. 끝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꾼 거다. 그들이 넘어져서 버림받으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 다 갔어.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면 이 세계 한 바퀴를 다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데 온단 말이죠. 땅까지 왔죠. 그때면 충만함이야. 그때 이루어지면 그게 주님 오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기가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3성전이 세워질 때가 왔습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게 끝입니다.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다음에 제3성전이에요. 지금까지 안 세우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성전 설계까지 다 해놨어요. 거기에 지금 황금 사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슬람의 성지로 보고 있어요. 메카는 그 이슬람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슬람의 중심도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야. 근데 과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웠던 그 자리에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번쩍번쩍 빛나는 그 이슬람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세워야 제3성전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것을 뜯어내야 되겠죠. 그럼 전쟁이 일어나겠죠. 잘못하면. 그럼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제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제 시기가 얼마나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성전에 들어갈 도구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다 만들어서 놓고 짓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설계 다 남았으니까. 했거든. 근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그걸 하려고 이스라엘이 덤볐다가, 자,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알렸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랍권에서. 왜냐하면 자기들의 성지인데 왜 이스라엘이 가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걸 선언을 해버려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제 마음대로 하겠죠? 그 고난이 생겨서 철거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예루살렘.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도화선이 돼서 세계 유프라테스 전쟁화처럼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그래요. 지금 그렇게 무서운 때가 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기를 구분해서 주님이 오심을 가까울수록 우리는 믿음을 더 가지고 믿고 의지하면서 또 열심히 모이는데 충성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는 의지하고, 응?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자기가 칭찬할 거예요. 그 칭찬은 여기서 이 땅에 받는 칭찬과 달라. 거기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도 조금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 한 번 주어진 걸 뺏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으려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